네, 오늘은 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예절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말년의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 할 때 신명의 뜻은 거듭해서 거듭 되풀이해서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고 조금씩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재해석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과 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는 모세가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부터 추억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12 정탐꾼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일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들이 어디를 지났냐면 자신들의 조상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사는 세일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도 된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교육을 하는 것이고, 중직자 교육, 교사 교육, 새가족 교육, 이런 교육을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반복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들었다고 또 한 번 읽었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육을 받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요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나의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예절 교육을 시켜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선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예절 교육이 뭐냐면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셔서 자신의 구속사를 써가시고 또 성경도 기록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좋아하시지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서로 오래오래 잘 지내려면 자주 만나고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이래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이렇게 지켜질 때 사이좋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미를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러죠. 특별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을 지키라는 거죠. 이 모든 인간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귀하신 분인지 모르신 거예요. 이 사역자와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 어릴 적에 동물원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바로 코끼리 우리입니다. 이 코끼리 우리를 보면 이 사람과 코끼리 사이에 굉장히 넓고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깊고 넓은 웅덩이를 만들어 놨을까? 평소에는 이 코끼리가 굉장히 온순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요, 긴 상아나 이 육중한 몸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깊고 넓은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좋습니다. 코끼리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선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오래오래 좋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 친척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예의를 갖춰서 공산하게 대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절 교육 두 번째는요,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척입니다. 에서와 이 야곱이 형 동생이니까 같은 조상, 같은 부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깝다고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 대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몰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가까운 사이니까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친척이고 뭐 형제인데 바라는 게 생기게 돼요. 에서와 야곱은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뭐 밥 한 끼 안 사주겠어. 그런데 진짜 물 한 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이 섭섭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뭘 해도 다 섭섭합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를 안 하면 이 작은 것도 감사해요. 이 똑 한 조각도 감사합니다. 기대를 안 했는 데 있거든요. 기대를 하면요, 섭섭한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물도 돈 주고 사 마시라는 겁니다. 양식도 공짜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섭섭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에돔 민족도 사실 야곱 후손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고 물도 사 마시고 양식도 사 먹으니까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챙겨줄 거 아니에요. 덤도 더 주고 과일도 주고, 그러면 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좋은 관계는 아니어도 깨지지 않는, 관계가 깨지거나 섭섭한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절 교육 마지막 세 번째는 채우심을 경험하라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광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인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옷도 필요하고요, 이불도 필요하고, 뭐 신발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뻔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양식이 일주일치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신는 신발이 다 헤어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신발을 구합니까? 뭐 시장도 없고 신발 만들 재료도 없고 마음이 자꾸 쓰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의 본업이 아니라 딴 생각을 자꾸 합니다. 어떤 딴 생각을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업은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결핍이 있고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생각, 그때 파, 부추, 왜, 무, 참외 이런 것이 풍성했던 기억, 전혀 도움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에도 서로 인색하게 되고
정이 없고 각박해지면서 이 공동체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마치 뭘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나중에 다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다 받아요. 몇 배, 몇십 배로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하고 있다. 얘네들이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얘네들이 지금 광야에 다니니까 요게 필요하겠네, 요게 좀 필요하겠네, 미리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0년을 다니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움켜쥐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채우심을 경험해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도 안 죽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네? 이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1달러 간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1달러 간증. 이 어릴 적에 하나님 뭐 이런 준비물이 필요한데 준비물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찾아주세요. 뭐 이런 작은 간증, 1달러 간증이 있어야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요. 점점점 신앙이 자라서도 그게 1달러 간증이 100만 달러 간증이 되고 1000만 달러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예절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3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 선을 지켜야 한다. 항상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지킬 선은 지켜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게 많으면 섭섭한 것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채우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1달러 간증이 나중에는 이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